요즘 교과 공부도 그렇고, 그죠? 오늘 오전 소그룹도 그렇고, 지금의 특창도 그렇고, 또 이제 지금 나눌 예배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묵상하니까 정말 참 따뜻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상하 공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겠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랑 올 초에 듬뿍 하고 한 해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과옥서 어르신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눈이 이렇게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안 오려고 안 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무튼 이렇게 못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한번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시대의 소망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소그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설교의 결론들이 다 이렇게 다 젖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우리 전체 내용을 혹시 살펴보지 못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영광하고 각각 민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불러나가시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저리여 나와 천상부터 너를 위하여 예배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오해 먹었을 때에 도와주었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 내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어느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마시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해 갇힌 것을 보고 공유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작가 중에요 이 엘리에저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는 추악함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는 이단이 아니라 무엇이요?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랍니까? 무관심이다. 현대 사회를 둘러보면 무관심의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선 바쁜 일상과
또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가족이지만 나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에선 친구와의 만남이나 교류의 빈도수의 감소로 인하여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알지 못해서 적절한 때에 지원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인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한 주 동안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 많이 아팠는데 성도들 간의 원활한 교제와 소통의 부재로 또 안식일에는 일방적인 그냥 예배 순서 프로그램 진행으로 서로 위로를 주거나 받지 못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힘든 일 없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별로 없었어요. 네, 정말 작은 관심의 표현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런 관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까지 회복되어져야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과 성도, 이웃과 사회에 무관심해지는 것일까요? 왜 무관심해질까요? 내가 즐기는 게 나 혼자 즐기는 게 많아서. 아, 네.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소홀해지고 그 소홀함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삶에 집중한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판결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내 주변을 살피며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좀 환기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따로 분류하듯이 우리 인류를 구분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임금의 오른편에는 양들이, 임금의 왼편에는 염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이에요. 이 때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상속받으라고요?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 오른편에 있는 수많은 그 인류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 어떤 근거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었나요? 이어서 설명하셨죠. 왜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게 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때 오른편의 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도왔던 자들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살아서, 그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을 했던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의인들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게 된다고 하죠. 주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았고, 그죠? 또 음식을 그렇게 해서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또 언제 제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거 보면서 옷 입혔습니까? 또 병드신 것, 심지어 예수님은 옥에 갇히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라고 의아함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지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인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뭐하는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도 이 양의 편에, 양의 무리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돕고 그들이 정말 대접했나요? 아니죠. 이때 오른편에 서게 된 자들은 이 말씀처럼 정말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서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한 근거를 대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특별한 의미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내가 사는 마을 이웃들 속에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들이며 그들 인생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엔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모든 자녀들,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자녀들과 동일시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동일한,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인자이심으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먼 데서 찾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주님의 한 형제들 가운데서 만나고 깨닫고 또 헌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가 느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너무도 자주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품고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 모든 사람과 형제이신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마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주의를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어떤 특정 부류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특정 부류에 대한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본문의 뜻은 가장 적은, 매우 적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적은 부류들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류 속에 속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의미가 예수님 당시와 같을까요? 아니면 좀 확장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오늘날에도 역시 모든 인생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소수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부르드림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위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고 하는 부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우성과 열성처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류가 다 여기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별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이 여성의 어떤 차별, 분명히 우리 생활 가운데도 존재하죠. 종교, 다수에 비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어요. 이 종교를 가진 것 자체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 당연하겠죠. 또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또 노년에 있거나 또 용모가 남들과 다르거나 좀 결함이 있거나, 그죠? 또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또 인종이 어떤가에 따라, 그죠? 학력이 요즘은 모두 거의 대졸이지만 우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올 때 대졸은커녕 고졸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학력, 가족의 형태들, 그죠? 다문화도 있고요. 한가족, 편부모,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요. 성적 지향, 요즘은 정말 다양한 이런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사람들, 추구한다라기보다 원래 정말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부류들이 소수자가 되는 그룹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류들만 봐도 기혼자, 미혼자, 별거하는 재혼자, 그런 혼인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부류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자들, 각종 병과 중독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도 많더라고요. 또한 잠재적인 소수자까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곧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보은 지역을 대충만 살펴보아도 소수자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노인이 65세 이상이어서 좀 아쉽기도 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여튼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보은의 3분의 1입니다.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더. 등록 외국인, 우리 보은 지역에 와서 외국인이다 등록했던 사람이 보은군에 거의 900명, 839명, 좀 있으면 1000명이 다 다르겠어요. 읍에만 해도 300명대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6%를 이뤄요. 우리 보은에.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 수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이 1000명대.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청각장애인, 그 다음 지적장애인, 그 다음 시각장애인 순으로 우리 보은 지역에도 소수자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살펴보았는데 실제입니다. 이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찾아본 거예요. 매년 이혼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보은에. 17년부터 22년 쪽 보니까 최소 55가정에서 최대 많은 해는 82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 또 사별하거나 별거하거나 미혼하게 된 미혼자들이나 이런 모든 자들도 우리 보은 지역에 우리 가까이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직자, 물론 노년에 계신 분들의 비중이 많아서 포함이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정말 일해야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 병자와 같은 부류에서 그것을 포함하여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 그 의미가 이렇게까지 또 확장이 돼요.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 내 형제가 곧 모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이들에게 소홀해져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도 되겠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면이 되었든 예수님과 직접 동일시 여겼던 작은 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인 사회적 이런 소수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며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기뻐한다 했어요. 행복을 하고 음악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교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지자도 말씀하시죠. 비록 이방인 가운데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가운데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을 도와줬고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뭐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될 무리 가운데 이런 주의 사명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비록 예수님을 몰랐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 부활하게 될 의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무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늘의 원칙이자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 심령 깊이 울림이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생애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분명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죠. 이들에 대한 긍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양들에게 이야기할 듯 너희들이 옆에 있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상속받았던 오른편에 있던 양의 무리와 다르게 왼편 연소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며 영원한 불,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우리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불과 영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인간과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탄과 악인들은 그 존재가 죄와 함께 영원히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엔 어떻겠습니까? 또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영벌, 영멸의 운명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슬픔을 덜어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눈을 자꾸 멀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내 몸과 영혼이 배부르고 안전함에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주변에 있는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탄의 기만으로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의사가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점을 한 책으로 냈습니다. 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가 소록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섬에 감나무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많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섬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저걸 따지 않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내가 다 먹어야겠다 감을 이 의사가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딸 만큼 따고 잔뜩 짊어지고 이제 의사니까 자기 일터인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자랑하면서 묻습니다. 야, 세상에 이 맛있는 감이 있는데 왜 안 따먹으시오? 이 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한 직원으로부터 이런 이유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나병으로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감을 따서 먹고 싶어도 따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대답을 들은 이 의사는 신나게 감을 따던 자기 모습에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가락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편할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내 손가락이 10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관심 없이 지낸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생각을 못하면 배려도 못하게 된다. 남들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이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배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른 줄 안다고 하죠. 자기가 외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안 외로운 줄 압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오늘날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군가의 관심을 갖는 것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하라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오는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타인에 관한 무관심한 우리 모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을 직접 또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가 묻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을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제 사랑해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너 너무 나한테 집중하며 살았다 해도 그 사랑을 명령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예, 우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수 장로님, 어제는 홍 지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어제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교과 소그룹 때 김용수 장로님이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홍영 지사님과 이제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7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고, 그리고 청혼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홍 지사님을 만나서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대화를 끝나고, 그 카페에서 여러 이제 대화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홍 지사님이 수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홍 지사님은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이제 김용수 하느님은 이제 집 대전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모였던 장소가 석계라고 했는데, 이 석계 요즘도 약간 좀 운치왕 구석이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더 그랬던 곳이 어떻게 보였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너무 아름답고 밝아 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다르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 이 서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 때는 분명히 몰랐는데 갈 때는 그분들을 보면서 주머니에 있던 그 기부까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깨닫는다고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행복해지겠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태 경험하고 싶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정로일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입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 뭐하지 않으셔요?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그 갈망을 알고 그 기대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 끝에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돼요? 다 받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갈망, 갈급함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받고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어디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 아내와 남편, 직장 동료와 이웃들,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도우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소망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시작.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관심하게 그분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 입술에 불붙여질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 것이다. 이 영적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교회 정수기 관리사가 왔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간단한 인사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감동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교회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교회 다니시죠 하니까 진짜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청주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교회도 여러 바꿨대요. 처음에는 정명석을 거기를 다녔었다 하면서 여러 군데 하시면서 본인은 이런 남들은 팔랑귀다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어떤 종교심이 있고 정말 이 갈급함이 있고 영생에 대한 건데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한다는 그 말에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즉각 이 무관심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우리 전도지와 또 정로의 계단이 주어지면서 너무도 고맙게 받아 어제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분 외에도요 앞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영원한 운명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음을 깨닫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이런 자야말로 참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양의 부류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한번 믿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